얼마 전에 이 월요일 날이 둘째 아이 학교에 픽업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규 시간 외에 이제 늦게 끝나게 돼서 학교로 가게 됐는데,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직업병인지는 몰라도 저는 집에 문 밖에만 나오면 교회 생각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탔는데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내린 곳이 교회 주차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놀란 게 뭐냐면요,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 길로 왔고 어느 신호등을 거쳤고 도대체 내가 이 타겟 앞에 테니스본을 지나왔는지 아니면 185가로 쭉 가다가 워커로 들어왔는지 아무 기억이 없는데 나는 주차장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 되는데 이 오는 길을 내 몸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말이 좀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주차장에서 내가 차를 파킹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깨달았어요? 둘째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안 와? 올 시간이 지났는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무섭구나, 진짜 무섭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이 뭐냐면, 일상생활에도 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는데 내 영성생활, 내 신앙생활에는 정말 의식도 하지 않은 가운데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가,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행함인데 그 행함을 위해서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 저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다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몸에 배어있는 영적 습관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것이 있지 않는 한 세상에서 오는 도전을 감히 이길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된 것이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할 영적인 습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3, 4주 정도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나눌 이 몸에 배일 영적 습관은 예배 습관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습관. 이 예배를 습관이라 그러니까 이 의식 없이 드리는 예배라는 느낌 때문에 좀 마음에 부담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의식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 자체도 예배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어떤 생각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뭐 이래가지고 자기 몸 단장하고 애들도 깨우고, 그럼 애들도 잘 모를 때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고 뭐 이게 아니라 엄마가 깨우니까 주일 되니까 의례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예배 습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익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하루가 제대로 가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예배 습관이 잘 안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예배 자체가 이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시간 낭비 같고, 또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또 좀 있으면은 이 딴 세상 온 것 같으면서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한 감도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안 어색하겠느냐고요.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이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배 익숙한 분들은 어떡합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안 편해요. 뭔가 안 해가지고 일이 터질 것 같고 찜찜하고 불안하고 일이 꼬일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다가 자동차 빵꾸 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가지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연약한 믿음일지 몰라도 그것도 예배 습관이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아니면 돼요. 종교성으로 타 종교에서 드리는 그런 식의 종교성만 없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나의 예배 습관이 종교성이 되지 않게 되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예배 습관에는 함께 따라오는 습관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러 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올 때 함께 우리가 준비해서 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시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게 150편이나 되니까 짧은 글은 아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중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준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단순히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은 1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딱 3번 있습니다. 하나가 출애굽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6월절이고, 두 번째가 이제 봄철에 보리를 추수해서 첫 수확이라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한 해의 모든 수확을 감사하는 땡스기빙이 있죠.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세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예배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 시편 120편 2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120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들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면서 자기가 드려야 할 예배 속에 찬양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을 맞아서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자기가 입술로 범한 것, 마음으로 범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 시간 내내 회개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뭐 막 길어야 하루길이면 와요. 근데 저 갈릴리나 남부지역 헤브론이나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오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예배를 삼으면서 오는데 뭐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대속죄일은 마지막 땡스기빙 전주에 있습니다. 수장절 전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떤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 씻고 오는 사람 좋아한다는 거예요. 감사절기 예배를 두는데 그 예배 앞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먼저 두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였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어떻게 하였다?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 하나님은 죄를 품고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품고 드리는 헌금도 안 받으십니다. 심지어 기도조차도 안 받으십니다.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먼저 죄를 회개하여 품은 죄를 버리고 그 후에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 하루 사모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생각 중에 가장 강한 신앙이 뭐였냐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삶의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제1순위였어요. 자신들의 삶의 무거운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서 풀었고, 그들은 이 무거움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신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24시 피트니스 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시스팩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근육이 울긋불긋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많이 나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근육으로 나와야 좋아요. 어떤 사람이 팔뚝 하나는 제 허벅지만 해요. 이 바벨 드는 데 가면 이 역기처럼 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뭐 바닥에 지졌다가 우싸 하고 번쩍 드는데 멋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둘째가 해요. 한 번은 같이 갔는데 아빠 이리 와보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뭐 막 껴요 옆에. 근데 이따만한 걸 몇 개씩 껴요. 그래가지고 좀 가벼운 줄 알았죠. 근데 진짜는 멋있게 딱 이러더니 역도선수처럼 배로 한번 띡 치더니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렸어요. 아빠 해보래요. 근데 뭐 이러면서 아빠 해봐 이래. 야, 네가 드는데 내가 못하겠냐고. 가갖고 이제 탁 잡고 폼쌤 폼사 아닙니까? 또 본권 있어가지고 엉덩이 내밀고 딱 잡았어요. 안 움직여요. 195파운드예요. 사람으로 안 보이던데 걔. 그걸 어떻게 들지? 야, 절대 안 움직여. 그러더니 다시 와보래요. 다시 잡았어요.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순간 올라가요. 그 아이의 힘뿐만 아니라 내 힘도 되니까 순간 올라가요. 우리들이 삶이 힘겹고 무겁고 어렵다고 하는 그 일, 다른 사람은 가볍게 둘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일이 내게 무거운 건 그 무거운 것을 들 힘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 정말 무겁고 힘든 것들 갖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품은 자는 절대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대속죄 일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여 용서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의 1년 동안 기쁨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하루밖에 없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까? 율법에 정해진 회개 예물 가지고 갑니다. 소를 가지고 가고 양을 가지고 가고 거기서 소를 죽여서 양을 죽여서 내 죄값을 대신하는 그 피를 흘려가지고 속죄의 길을 받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그 앞에서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 갖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표시를 갖고. 하나님이 그 제물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신중하게 회개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고 이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는 그 길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올라올 때는 그렇게 무거웠던 그 삶, 그 얼굴 표정이요, 예배를 드리고 속죄의 은혜를 딛고 돌아갈 때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 동네에는 개를 참 많이 길러요. 그렇게 산책을 나오잖아요. 다들 개를 한 마리씩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난 돈이 없어가지고 개를 못 사고 있는 진짜. 나도 사갖고 이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마음인데, 근데 그 개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과 같이 가는데 꼬리를 절대 멈추지 않아요. 계속 좋아가지고 흔들어요. 여러분, 강아지 왜 기릅니까?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내나 애들은 다 자도 강아지 와갖고 반겨주지 않습니까? 누구는 속삭여도 얘는 안 속삭이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강아지는 주인만 보면 너무 좋아서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그럴 줄 알았어요. 설교보다 이제 이것만 생각날 거예요 오늘. 이 강아지가 이 주인 보면 달려든다는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강아지가 날마다 매일 매순간 저렇게 귀엽고 또 그렇게 꼬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뭡니까? 벌 쓰고 있습니다. 눈 한번 보시겠는지 지금 눈치?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왜요? 그 다음 사진 이대 났기 때문입니다. 저지른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 됐습니다. 여러분, 타임아웃 된 인생, 회개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지만 난 타임아웃 된 상태입니다. 그래 기쁨이 없죠. 예배를 드리고 가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예배 속에 많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축복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큰 은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종교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 타임아웃 된 이 강아지 보면서 주인의 마음이 어때요? 좋으십니까? 안 좋죠.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알레 하려고 또 오라 그러잖아요. 어제 용서했다고 오라 그러죠. 그럼 그때의 강아지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신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 모습 바라지 않으실까요? 왜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는 동안에, 그리고 일주일 사는 동안에 왜 다투고 싸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내 안에 있는 악을 표현하며 사십니까?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예배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 몸에 배는 습관은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처럼 1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처럼 내 죄를 대가를 다시 대신 치르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은 내가 죄를 깨달은 그 순간에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1년 필요 없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더 그 어둠의 생활 속에서, 아픔의 생활 속에서, 불안의 생활 속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주는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값도 필요 없대요. 내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회개를 잘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금요 예배 때 이 갈라디아서 이제 금주부터 보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이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행함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 그런 구원을 전하는 무리들 때문에 교회가 막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데,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면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정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것, 교회가 보존해야 될 것, 교회에 남아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라진 교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없어도 잘 지내는 친목단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누가 사용합니까? 사탄이 사용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어떤 내용의 가르침이 와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는 2020년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직하고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회개가 평강의 시작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예배를 올라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예배의 장애물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꺼리시키는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 사상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코람 데오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코람은 before, 데오는 God,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예배드린다. 이 구약 시대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직접 예배를 보고 계시니까 그 앞에 잘못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믿음이 좋잖아요. 선택받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성소 들어가기를 싫어했다고요. 들어갔다 하나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자리에서.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일주일간 기도로 정결 예식하고 옷을 어린 양의 피로 빨고 이 모든 것들 다 하고 들어가면서도 불안해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거리끼는 요소 다 제거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거룩함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를 만드는 일, 그게 거룩함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어떤 것들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내내 세상 일에 대해서, 세상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일들 끊어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뭐 있는데 끊으시고 오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준비들, 생각들, 이거 그쳐야 됩니다. 식사 때문에, 준비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준비 안 하셔야 됩니다. 교육부서 행사 준비 때문에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그 행사 안 하셔야 됩니다. 교회 관리 때문에 끝나고 나서 뭐 고쳐야지? 안 고쳐도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에 이것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새가족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헌금 시간 기도 끝나면 사람이 없어져요. 매주 없어져요. 똑같은 사람이. 그리고 그 축도 전에 저희들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 시간에 또 사람이 없어져요. 뭐 하냐 했더니 새가족 부원들이에요. 새가족 부원들이 새가족들 그 식사 먼저 준비해 놓잖아요. 그런다고 나간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 했어요. 예배 드리시라고. 예배 드리시라고. 밥 준비하지 말고. 올해 이제 구역 그 식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작게는 25명, 많게는 43명, 애들 포함. 대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식사 맡으신 우리 구역들에게 부탁드리는데,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새가족 위원장이신 우리 장혜준 집사님이 그 몇 사람 분 좀 식사 준비해달라 그러면 먼저 준비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준비하는 수고가 한 사람의 예배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이 기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중독된 것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셀폰입니다. 잠에서 깨어 내 손에 들려지는 건 셀폰입니다. 자다가도 손을 뒤적뒤적거리면서 손에 잡히는 것이 셀폰입니다. 이게 예배 안에도 습관처럼 있는데요.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가 아니라 내 셀폰 없이 난 못 살아, 이러고 사는 거죠.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진짜로 이거 몸에 한번 배워보려고 그래요. 스크린에 셀폰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광고를 내도 안 되고,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세요 해도 광고도 안 내고, 꺼달라고 해도 끄지도 않고.
뭐 특별히 예배 순서자들, 뭐 대표 기도자, 성경 봉독자, 뭐 찬양대, 찬양단, 방송실. 여러분 셀폰 가까이 있으면 이거 예배 잘 안 됩니다. 손을 하려 그래요. 셀폰 다 꺼내세요. 우리 찬양대 셀폰 들고 있으면 다 꺼내보세요. 하시라니까 지금. 우리 찬양단 셀폰, 우리 성도님들 셀폰 지금 다 꺼내시라고. 1부 때도 다 했어요. 꺼내셔서 진동이나 꺼지지 않으면 하세요. 지금 하세요. 셀폰 안 가져오셨어요. 지금 몸에 있잖아요 다들. 뭐 안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스치미를 떼고 계세요. 다 꺼내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위원회에다 얘기할 거예요. 저 앞에서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셀폰 확인하겠습니다. 하라 그럴 거예요. 또 이렇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누구 또 실수로 셀폰 울렸을 때 또 눈초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예배 시간 동안에 내가 이게 몸에 배어있지 않는 이 영적 습관 때문에 셀폰 울리면 목사 설교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애가 울어도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잠깐 지나는 거 그거 그렇게 큰 방해 아닙니다. 하나님 방해합니다. 왜 셀폰을 가지고 있어요? 왜 셀폰을 내 손에 들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 동안에 뭔 일 터졌을 때 여러분 뭐 어려운 일이고 뭔 일 터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해요? 위대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내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못 믿으니까 갖고 있는 거죠. 일 터지면 바로 가야 된다고. 가까이 두지 마시라고요. 주머니도 저 뭐 발밑에 양말 안에다 넣든지 그러고 계시라고요. 예배 시간 동안에 셀폰 손에 있는 사람 예배자 아닙니다. 정말 분명히 우리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영화 보러 가는 거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뭘 해야만 보내고. 근데 요즘 영화가 좀 비싸요. 한 18불 정도에 한 번 보는데. 한 번은 월요일인가 애들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어요. 갔는데 월요일마다 전화하시는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중요하니까 전화했겠죠. 진짜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화를 했는데 3분의 1이 훅 간 거예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 둘째가 뭐라 그러냐면 어디 갔다 왔냐요. 급한 전화가 있어서 아빠는 어쩔 수 없어 전화 받아야 돼. 딱 하는 말이 돈 아깝게 왜 그러냐고. 그럼 차라리 보지를 말지. 이 예배의 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린 예배의 값이 얼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내가 몰두하고 그것을 붙잡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서 네가 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너희가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도 필요 없다. 양도 필요 없다. 너희의 직분과 신분도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너희가 예배를 드린 것, 나는 그것이 기쁘다. 그거 기억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는 것이 기쁘다. 그것이 교회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반대되는 방해되는 모든 요소 다 제거하고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 새벽 예배 때 잠깐 나눈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1세대가 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이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요, 이 예배 습관이에요. 예배 습관, 예배 의식이라고요. 이 시대의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서 예배 시간 빼앗아가는 거가 그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일들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우리 애들 주중에 진짜 바쁩니다. 뭐 학년이 올라갈수록 바쁘고, 끝나고도 뭐 클럽 있다 바쁘고, 주말에도 뭐 학원 있다 뭐 있다 다 바쁩니다. 요즘은 또 시험이 또 주일에 있는 게 많잖아요. 모임도 많고. 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진짜 내 직업 때문에 주일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은 가야 되잖아요. 이 당직 돌아가면서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가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 주일날 그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야, 빨리 일어나! 오늘 그 경기 가야 돼. 빨리 일어나! 오늘 시험 날이야. 거기 가야 돼. 이게 먼저냐고요. 아, 오늘 환자 있는데 이게 먼저냐고요. 아니에요. 야,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인데 어떡하냐, 너 하필이면 꼭 이렇게 걸리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걔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못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예배 아닙니까? 저는 그 의식, 그게 예배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의식 없이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도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이 이 시대에 상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처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 습관을 가지고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마음 받으시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정말 몸에 배인 이 예배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정말 능력으로 이루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